네, 일주일 동안 잘 사셨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이 시대, 이 민족에게, 이 민족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무디교회 성도들의 모든 뱃속부터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흐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교회 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러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 분이 계셨습니까? 네, 있었어요, 전. 예찬 형제님, 스피커를 꺼주세요. 네, 꺼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냥. 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예찬 형제님처럼 예언 행사가 있는 거죠. 저는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팬데믹 현상이,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도 예견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언제 끝날 것인가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경제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있던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보이십니까? 여기에 서로들 힘들다 보니까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고 육체적으로는 서서히 모두들 탈진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삶의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어떤 형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장례 문화 바꿔주고 있어요. 아시죠? 결혼 문화 바꿔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문화가 코로나19 덕분에라는 표현 써서 좀 그런데요. 덕분에 이것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네. 새 시대의 새로운 문화가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생깁니다. 어쩌면 가정이 쉽사리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자체와 정부는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핍절이 오니까, 경제적인 핍절이 오니까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국가 파산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파산하는 시대가 지금 이제 물밀듯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위기이자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위기이죠. 이렇듯 온통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죠? 어떻게 우리는 생존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제는 상투어가 되어버렸지만 상투적인 어떤 격언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을 슬그머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공동체적으로는 혹은 누군가에게는 이 상황이 분명 큰 위기입니다. 그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또 이런 상황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1998년도에 왔었고 97년도 말에 왔었고 2008년도 9년도에 한번 왔었죠. 네. 그런 외환위기에도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통에도 부를 축적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호경기를 맞이하는 개인과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니, 인간의 노력은 안 됩니다. 어떤 위기가 인간에게, 어떤 개인에게 기회로 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인간이 노력해서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급하게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에 그 누군가를 또는 나를 들어오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와야 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그 물줄기 흐름 속에 그 안에 경제가 흘러가고 정치가 흘러가고 문화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의 동역자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 안에는 위기도, 환난도, 핍절도, 역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것들을 인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피부로 느낄 것이고 경험할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약간의 기억에 남으셨죠? 저번 주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에 있으시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미래를 다 보시죠. 그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40년 후에, 약 40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 연애하고 놀고 환락하고 제사하고 공동체 이루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들의 공동체가 곧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 임박한 환난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영적 각성을 또는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십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그걸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또한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이상의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난리와 재난, 자연재해, 역병 등으로 인하여 뭔가 삶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둔하게 보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라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이. 성경상에서 깨어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깨어있었던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노아, 세상에.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을 갖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뭐건데 저거. 아브라함,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삶의 근거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오는 그 땅을 향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세세히 다음 주부터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능하면 이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인물에 대해서. 요셉, 모세, 왕자가 되고 왕녀의 그 아들로서 장차 애국을 통치할 파라오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모세가 그걸 다 깡그리 다 포기하고 짐승의 똥냄새 맡으면서 목자 역할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시니까 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신약 성경 이쪽으로 와서 이제 세례 요한, 멍청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멍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바보 취급을 당했을지라도, 그런데 수천 년 역사가 흐른 뒤에 그분들이 옳았다는 것을, 그분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들어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만 가지고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도 또 같이 그 길을 가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전에는 이러한 상황과 현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상상이나 했어요? 예상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예견이나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비로소 21세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21세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뭐로 인해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21세기가 도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살아라, 여러분들. 그러면요, 우리는 21세기형의 인간이 되어야만이 이 시대를 거스르고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면서 20세기나 19세기를 추억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는 19세기 같은 20세기 같은 그런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난과 환란과 위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주 세게. 21세기형 인간이라. 21세기형 인간. 21세기형 인간에 대해 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화면이 여의치 않은데요. 자, 잘 보이시죠? 여기 밑에 작가가 보이시죠? 유발 하라리라고 보이죠? 유발 하라리 들어보셨습니까? 언젠가 제가 무디서 안에 썼었죠. 유발 하라리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입니다.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인데 이분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7년에 썼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이 책이. 근데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이 미래학자가, 역사학자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그 이후를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인간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형의 인간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모 데우스란 말은, 호모란 말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을 얘기하죠. 호모라는 말은 인간을 나타내는 학명이에요. 학명이라고 하죠, 그걸. 자, 호모 데우스라는 건, 데우스라는 건 신을 말합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해석하면 신적 인간 이런 말입니다. 신적 인간. 요컨대 이 환란의 시대에 21세기, 22세기, 23세기, 24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신적 인간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사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의 내용에 비춰보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21세기형 인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호모 데우스, 신적 인간, 신이 돼가는 인간?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21세기형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깨어나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눈이 열어져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21세기의 환란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사람들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게요. 노아. 그 사람이 바로 호모 데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호모 데우스. 노아가 호모 데우스가 유일하게 생존했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다 죽었어요. 홍수 나가지고.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생존했어요. 8명의 가족만에.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매몰되어 이 시대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죄성에 부화 뇌동하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에고를 가지고는 여러분 에고 아시죠? 죄적 자아,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내 자아, 죄적 자아, 죄적 본성, 에고를 가지고는 호모 데우스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짜 자아 에고가 내게서 죽어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서 21세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중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호모 데우스가 되어주십시오.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있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살아남는 자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만이, 말씀이 영원하듯이 그 사람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컨대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제발 이 목사의 말씀을, 이 목사의 말을 귀부려 들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21세기 시대에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호모 데우스가 되어서 이 시대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